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희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맞아요?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교회가 생긴 지. 네. 보통 AD 한 35년 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가 한 56년 정도,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20년 정도 지났다고 하시면 맞죠? 네, 20년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0년이면 많은 세월의 빠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20년이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20년이면 완전히 세월이 바뀌어 있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여보세요? 국산은 아닌데 독일제인데. 됐어요? 가슴에 품어야 되는. 자, 그러니까 뭐 세워진 교회들을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저쪽에 버스디아, 안디옥 뭐 그런 교회,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몇 교회나 돼요? 한 6, 7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도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정립?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인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쾅쾅쾅 때렸지만, 법으로는 정해졌지만 그게 일생활 가운데에서, 실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어떤 이방인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끼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과 함께 했던가요?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벌떡이 나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을 열게 하시고 그 생각을 깨게 하셔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일익을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님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즉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구약에서 신약 교회로 모든 것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예, 가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고요.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정립을 누가 했느냐? 실은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정립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을 정립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 신학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지금도 아리까리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가 그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죠? 특히 이방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방인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내려준 교회예요. 답을 준 교회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앞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넘어졌을 때, 자기가 정말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졌을 때,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심지어 공황장애에 있을 때, 완전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지금 뭐지? 난 누구? 여기는 어디?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한참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와 있는
바울을 갖다가 바울 일행을 마케도니아 사람은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그 한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빌보에 도착하자마자 회당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만나가지고 누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한 점쟁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더만은 안주를 마시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간수장 또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지 마시고 도망가소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왔더만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또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레아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아니 어디죠? 아테네까지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는 다른 제자들을 갖다 한 명씩 떼어놓고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도 바울 자신은 있을 수 없고 다른 제자들 자기가 함께했던 제자들을 띄워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돈도 잃어버렸고 동역자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먹을 양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 하냐면 알바합니다. 네. 알바 아니요. 뭐 했다라고요? 알바예요. 알바. 무슨 알바? 천막 치는 알바, 텐트 치는 알바를 텐트 치는 알바를 해요. 이삭이 거기 앉아있으면 예배 똑바로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진짜 먹을 것도 식량도 돈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텐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텐트를 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정체성의 혼란,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여기 뭐하러 왔지?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불렀는데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지 아닌지 헷갈렸다고요, 안 헷갈렸다고? 잘 되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배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아테네에 왔을 때는 바울은 굉장히 기대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거기에서 간문도시가 가장 큰 간문도시가 데살로니가였지만 그보다 큰 도시는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는 아테네였다고요. 우리 아테네를 더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 더 잘 알아요? 고린도를 더 잘 알아요? 아니면 아테네를 더 잘 알아요? 아테네는 다 알잖아요. 아테네는 모르신 분. 아테네 모르면 바보라 가려고 했는데 아테네 다 알잖아요. 올림픽 할 때 성화봉송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듯이 하여튼 아테네 그곳에 가서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마케도니아에 갈 때 굉장히 그 자부심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어디 간다? 아테네에 간다. 꿈을 안고 갔는데 거기서 와장창창 깨져요. 그래서 번아웃 돼가지고 나는 뭐지? 여기는 어디지? 라고 해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가지고 고린도에 왔던. 그런데 고린도에 왔는데 디모데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우리가 세운 교회 그리고 네가 1년 동안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에 와서 헛수고한 것 같지만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 그렇죠? 피와 땀을 흘렸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만약에 아연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여튼 또 마음에 또 헷가닥 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바로 여기 이충동에다가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부산 돼지국밥집을. 그런데 감사하게 돼지국밥을 드시러 돼지 같은 놈들이 한 사람도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오도 세 달이 오도 모든 돼지는 지가 다 먹었어. 그러면 해야 돼 말해야 돼? 식당을 계속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그래도 하겠어? 모르겠어. 저희가 만약에 해장국집을 차렸어. 저 혼자 이렇게 간판이 뭐냐면 주인이 더 많이 먹는 집.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러면 석 달이 지나면 손님 하나도 없고 계속 마이너스 오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되어진다면 계속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마케도니아로 와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열매들이 다시 말하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즉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테네에 왔을 때 고린도에 왔을 때 뭐가 떨어졌다겠어요? 돈이 떨어졌다겠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다 소진되어져서 뭐하러 갔다고요? 알바하러 갔다고요. 알바하러.
텐트메이커였기 때문에, 바울의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만 가서 했어요? 고린도에 가서만 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했어요. 그때만. 성경에 보면은 그때만 고린도에서만 살짝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돈 떨어져서. 그런데 바보세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텐트 장사를 하고 있는, 텐트 사업을 하고 있는 노마 교회, 바울의 그 토를 가고 싶어 했던 노마 교회의 성도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보면 노마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막혀있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항상 새로운 길을 여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그런데 끝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주에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홍해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식량이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말렉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공예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바로를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항상 여세요, 안 여세요? 여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실까, 안 여실까? 여시요. 대학을 떨어져도 새로운 길을 여실까, 안 여실까? 여세요. 모든 환경에 문이 닫히고 직장에 계속 오지 말라라고 발로 뻥뻥 차도 새로운 길을 여실까, 안 여실까? 여세요. 네, 새로운 길을 여세요. 광야로 활짝 열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의 삶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에요, 복되지 않은 삶?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면 어때요? 정민아 집사님,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의 삶 속에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삶이 활짝 넘치도록, 광야의 삶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주신 이유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극찬을 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거의 완벽해요. 거의 퍼펙트해요. 그렇죠? 지금 대사도 바울을 갖다가 일으켰던 교회예요. 대사도 바울을 다시 소생시켰던 교회예요. 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현상이 뭐죠? 어떻게 났네. 자,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부족하대요, 안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방금 전까지는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완벽했다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부족해요? 아니, 저기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아니, 이목구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코 없는 사람, 눈썹 없는 사람, 뭐 없긴 뭐죠? 예. 엊그저께 진계중 목사를 만났는데, 아우, 여기를 뭐죠? 문신을 너무 진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놓친 내가 그냥. 예. 나이 많으세요? 저보다 11살이 많으시니까. 좀 있으면 70이세요. 그리고 거기는 교단 자체가 70에 은퇴하셔가지고,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보다 11살이 많으니까 지금 67? 예, 67. 제 나이 이야기 안 했어요. 산수 못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부족하대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히스테레마타예요. 다 외웠죠? 뭐라고요? 히스테르마타,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뭐래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언제는 완벽하다고 그러고 언제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이 견고했다라는 의미이지 완전해서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 저희들 가끔 가다가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의 믿음은 너무 견고하다. 윤회란처럼. 네. 더 이상 나는 예배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오는. 네. 나는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없다. 네. 11조 다 떼먹고 윤회란처럼. 그런데 네. 봐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어느 정도 봉사하면, 어느 정도 헌신하면,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됐다라고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보충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가고자 했잖아요.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몇 차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함께 봐볼까요? 좀 아까 봤던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족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보충. 여기서 보충이라는 말은 온전케라는 단어예요. 온전케 하다. 온전케라는 단어인데 카타르티샤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카타르 아시죠? 카타르. 거기다 티사이만 붙이면 돼요. 자, 카타르티사인데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남은 부분을 하나하나 채움으로써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훈련을 받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옆분 인격 한번 봐보세요.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옆분 믿음 한번 봐보세요.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네. 지금 해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훼손됐다고요.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선해야 되면 헤라인은 더 수선해야 될까, 안 할까? 오늘 형기가 안 와가지고 형기의 여친 헤라니한테, 그리고 김세임사도 안 와가지고 헤라니한테 몰빵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선해야 될 부분 하나하나 손질해야 될 부분들 있다 없다. 가다 보면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어때요? 손상돼요, 안 돼? 돼요. 헤라니 안 돼?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남자친구 손을 잡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네, TMI가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만 저기 하면 목사님한테 다 들어오면 다 끝나. 그런데 봐봐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정체되어져 있으면 돼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계속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가세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주세요. 성막이 뭐라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인으로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동하는 자로. 우리 안에 성막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변화 안 하고 싶은 마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상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노라. 아연 1서 1장 1절.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신 우일신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요. 다 있지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안주하고 싶은 기도 오늘 하루 쉬지, 오늘 예배 하루 안 드리지, 성경 오늘 하루 안 읽지, 오늘 숙제 그냥 넘어가지, 책도 그냥 지 책인지 아닌지 어저께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목사님 책꽂이에 꽂혀놓은 거 가져가가지고 거기까지 딱 읽은 거야. 목사님 그 겉표지 이렇게 안에서 집어넣는 거. 지 책이라고 제 책상에서 가져갔어요. 지 책 찾아가지고 제가 목양실 야 저기 하면 내가 오죽이네 말이 안 나와. 아니 책상 그것도 책꽂이 꽂혀 있는 것 같다 알고 내가 보려고 책 저기 책상에다가 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게 바빠가지고 못 읽고 놔뒀는데 그걸 갖다가 지책이라고 찾아가지고 지책이라고 가져 집에 두고 있나 있더라. 만약에 혜란이가 자기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훈련책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책이 예수님이라면 잃어버렸을까 안 잃어버렸을까? 안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어떤 비전의 발걸음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훈련이 뭐라고요? 손상된 보물을 뭐 한다고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잘 들으세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로 손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장로교에서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손상됐는데 조금 손상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 완전 죽어버렸어. 그걸 갖다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명기가 아니라 어디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십계명으로 너희를 훈련시키겠다. 너희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시키겠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로? 세귤라로. 세귤라는 뭐냐면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던 하와를 만들었던 모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보석. 이 세상에는 없는 보석. 우리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를까 안 다를까?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아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서희. 날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아담. 날마다 입에 달기만 하면 욕을 하고 있는 서희. 다를까 안 달라요.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한 저기 아담. 키가 별로 안 큰 아담 사이. 네. 키가 큰 서희 꼬부장하지만 피면 이래가 그랬어요. 피는 순간 2cm가 늘어난다고. 그런데 우리 어때요? 아담은 한 번도 성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갈비뼈를 갖다가 세어봐도 몰라요? 아담이 하룻밤 안 들어왔어. 하룻밤 안 들어왔어. 그러고 아담이 이제 저녁에 자고 있는데 하와가 갈비뼈를 세어보고 있었대잖아요. 갈비뼈 혹시 빠졌나? 하나님은 갈비뼈를 가지고 새로운 여자 만들었나? 세어봤다고 그러는데 갈비뼈를 세어봐도 아담은 한 내서야 안 됐어요. 안 냈어요.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완전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세귤라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아담의 쓴뿌리가 있을까? 자, 아담은 엄마한테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탯줄 없는 사람 두 사람? 네, 아니 탯줄이 아니라 배꼽이 없는 두 사람. 있을까요? 배꼽에서 애를 낳나요? 탯줄이 배꼽에서 몰라요. 나는 저한테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엄마 탯줄하고 제 탯줄하고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몰라. 그거 기억하세요? 네, 아담 탯줄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사람하고. 하여튼 하와는 몰라요. 하여튼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탯줄을 만드셨는지 그거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기 배꼽 없는 사람, 그럼 아담을 합시다. 네, 아담 한 사람 배꼽도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염려고 근심이고
자아자리고 하나도 없었던 사람. 에? 에. 우리 다현이처럼 성준이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성준이 저 자식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 그러나 또 손뿌리가 아담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손뿌리 많아요. 몇 분의 분석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손뿌리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상처들이 애령에 패배의식이 있어.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패배의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박성선 선생님 패배의식 별로 없으시죠? 뭐 김세임 쌤도 얘기하면 왜 안 왔대? 왜 안 왔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 나갔어요? 어디 갔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그런 상처들이 있어 없어? 왜 아연이가 염려를 많이 할까? 상처 때문이에요. 사실은 상처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지금 현재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무엇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고요. 저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스리는데 선악과 하나 나무 하나 딱 두고 끝났어. 이게 법이야. 하라 하지 마라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 이거 하나 따먹지 말라. 그거였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613개를 줬어요. 한 개에서 613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봐요. 우리 자동차 이렇게 웬만하면 저기 613군데 사고 나가지고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613군데를 고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김영희 집사님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새 차를 뽑아야지. 613군데 뭐 본네트 피고 바꾸고 문짝 바꾸고 해가지고 613군데 견적 안 나와요. 그렇죠.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요 100가지 공정 정도 되지 613개의 공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613개의 공정을 거쳐서 새롭게 한대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파생돼가지고 2000개까지 되죠. 2000개 망가졌어요. 2000개. 그럼 2000개 망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단실 내에 돼. 단실 내에 돼. 우리 정문아 집사님 단실 내에 돼. 이혜진 집사님 단실 내. 우리 제자 학교에서 이혜진 집사님 제일 숙제 제일 먼저.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이혜진 집사님, 강민 집사님, 서희는 빼고 혜란이 서희까지 그랬나? 서희까지. 서희 빼고가 아니라 서희 넣고 4명이 남자들은 숙제 하나도 안 냈는 저기 안 했는데 여자들만 4명이 제일 먼저. 역시 여자들은 세더라고. 뭐 남자들 해봐야 비실비실한 형교. 그리고 지성이 둘밖에 없냐? 윤지까지 분명히 4명 우리 한 명 더 있구나. 윤지 안 됐나? 하여튼 했냐? 혜란이가 안 했. 혜란이 했잖아. 너 올렸니? 강민 집사님도 올리지 않았어요? 올렸어요. 이진 집사님. 그 5명 다 올린 거야? 너는 뭐 했냐? 너만 안 했어? 형기 했어? 했어? 형기 올렸어? 웬일이야? 지금 오늘 수요일밖에 아닌데 벌써 다 올렸어요. 강사가 뛰어난가 봐요. 거기까지. 더 이상 자랑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거기까지. 그죠? 인정 안 해줘도 옆에 새 가족 왔는데도 제 자랑했어요. 저는 제 자랑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그분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그런 거. 심지어 설교하면서 웃기는 것도 싫어해. 너무 진지하셔요. 긴장하셔야 돼. 내일 셀 모임 때 오시는데 긴장하셔야 돼요. 바짝 긴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왜 제가 지금 막 끄냐면 재생이가 종막과 20분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났어? 왔어?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원행이 집사님 친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세요.
새롭게 망가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창조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우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가고